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묻다가 근심하여 돌아간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아주 진지하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거침없이 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기 어렵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없는 거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없는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제자로서 훈련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화면이 되는군요. 21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자, 이 엉뚱한 말씀에 부자 청년은, 우리 부자 청년도 여기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우리 차윤석 집사님. 자, 이 엉뚱한 말씀에 부자 청년은 순간적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영생을 갈구하고 계명을 다 지켜온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단 말인가?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실한 모습을 하면서 그러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이 젊은이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가진 것 족족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서야
내 뒤를 따를 수 있고 그제서야 내게서 길이 사는 길을 배울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 젊은이의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몸둘 바를 모르고 젊은이는 예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고 오겠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진 바가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당황하게 된 사람은 이 젊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젊은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젊은이처럼 많은 재산을 지닌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보다 많이 오래 열심히 기도하여 남다른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보다 똑똑해서 그 어떤 때라도 알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일할 수 있는 것. 벌써 여기에 몇 명이 제가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요, 지금. 가족, 친척 중에 목사, 장로, 권사 등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가진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남달린 미끈한 얼굴 모습과 아름다운 몸매, 이것도 가진 거죠. 좀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것도 가진 겁니다. 다 왜 저를 안 보십니까? 선교단체 등에서 훈련받았다는 거, 나 조의에서 훈련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난 목회자를 가까이 모시면서 일한다는 것도 가진 것. 심지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섬겼고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는 부흥시켰다고 하는 생각 같은 것도, 이것도 가진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지닌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우리 연하 집사님이 다 주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버리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후에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려니까 힘들고 지금 땀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뻑뻑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자꾸만 얻어내려고 합니다. 능력도 받고, 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재능도 받고, 좋은 배우자도 받고, 목회자와 교인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등등. 끊임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두 주십시오로 이렇게 모아지기 위해 되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지닌 그 무엇을 팔 생각을 하거나 버릴 생각을 하거나 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다 보니 주님, 이것저것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거의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드린 적이 언제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자꾸 내 안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예수님을 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좋은 것들도 팔아서 주워버려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도 무겁지만요, 때로는 좋은 짐들이 더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자부심조차도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이 물음은, 예수님께 이런 물음은 결국 돌아가라, 가서 내 가진 것 팔아 주어버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라, 가서 내 지닌 것 모조리 팔아 주어버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는 마음,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자꾸 내어주는 마음,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고달픈 것은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리스도 이외에 나는 원하는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신령한 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받아놓고 어디다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모셔놓고 계속 예수님 믿기 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던 것들을 그거를 막 얻겠다고, 그거를 못 얻은 것 때문에 막 고달퍼요. 막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막 정치적인 이념도 막 힘들고, 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쫙 옛날에 사리돈 선전처럼 야야야야 쫙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긴장됐던 것들이 쫙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얻는 게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믿음의 길마저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와 소유의 원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점점점 어렵습니다. 목회하기. 다 이쪽으로, 대세가 그쪽으로. 전에는 좀 몇 사람은 좀 지원군이 있었는데 대세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이도 같이 그냥 쫙 가는 건데 여기서 갔다가는 치여가지고 의도 터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라, 돌아가라. 가서 내가 가진 것 족족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야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 중간에 빼먹는 게 있어요. 지금 나중에 말할 거예요 지금. 근데 벌써 아시는 분은 예, 좋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요즘에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뭐 조금씩 미루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사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건데 그 부르심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라. 가서 내 가진 모든 것 모조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었어요. 이 명령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흥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 흥에 겨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흥에 겨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날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부터 32절에 쭉 보면 27절, 28절이 핵심인데요. 그래도 쭉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예, 보여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23장 16절로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7절 28절까지 말씀이고요. 계속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까지의 말씀. 자기 멋대로, 자기 기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타의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과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없지만, 다른 신은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그런 신들과 다른 신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자람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모자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주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별로 없는데 계속 그냥 드라이브 거시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얻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모자람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주를 따르는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길은 내 속에 무엇을 자꾸만 집어넣고 내 소나기에 무언가를 자꾸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소나기에 움켜진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길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것을 주어버림으로써 우리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팔아주어 버림으로써 이 모자라는 하나를 채우는 것조차도 또 다른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1절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또 하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버렸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전에 의사였는데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제가 자꾸만 그러길래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만 울고 먹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였던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버린 게 나는 아무것도 버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전 목회자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대충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변호사셨다가 또 목사가 되셨어요. 맨날 무료 변론 같은 거 하셔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되셨을까? 그냥 변호사 하시지. 그게 하나의 또 짐이 돼. 내가 뭘 버렸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 내가 확보한 거가 그렇게 모자른가요? 또 나이 많아서 이렇게 사업 잘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신학 공부하셔서 나중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과간입니다. 정말.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시고 하는데 저 참 좋습니다. 근데 약간은 그래도 다른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좀 경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이 바뀌고 그런 건데. 젊어서부터 주님 한 분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버렸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것을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버려야 할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직업을 주셨고 여러 일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린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아주어 버림으로써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 꼭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27절 말씀은 가진 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얻기를 좋아하고 지니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무엇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우심을 간절히 빌 따름입니다. 죄송스러워도 자랑스러워도 마음 아파도 마음 뿌듯해도 그저 이 하나님께 매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자,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열려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랬지만요, 여러분, 이 문은요 열린 문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열린 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바로 영생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생명이 되게 하는 문입니다. 생명 위주의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영생,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생명 최우선, 생명 절대성의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다는 것은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어깨에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를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털어내놓고 가야 됩니다. 생명만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바로 이 문 앞에 서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 확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서 붙잡아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가난. 그래서 천국이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겁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다면, 못 들어간다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선교지에 있었던 재산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건 저러려고 선교한 거야?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안 그렇습니다만. 자, 그 얘기 많이 하면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고독한. 그거는 정말 솔직히 고독한 거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찾는 이가 적.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교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는 거 다 알죠. 우리 모르니까 다 알죠. 근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문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은 신비스러운 문입니다. 신비스러운 문. 아까 제가 감춰놨던 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신비스러운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신비로워서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빰빰빰빰 할렐루야. 행복의 문입니다. 또 이 문은 자유의 문입니다. 자유. 이 문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 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문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결코 고독한 문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말했어요. 쭉 다 버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하늘의 보화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Th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딱 들어가면 예수님은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전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생애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싫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 싫어요? 이제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뭘 주냐? 뭘 주면서 살아가냐? 줄 수 있는 거 다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물질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사와 재능,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재능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은 그 은사와 재능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주셔야죠. 복음을 다 나눠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 물질, 은사와 재능, 사랑,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우리 SK 그 형제들하고 오래전에 같이 큐티하다가 같이 좀 민망스럽게도 엉엉 울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생명,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어 그러고서 이렇게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럴 각오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숨겨놨던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저희의 생명을 다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채우려고 했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뭔가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신비로운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